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일날 오후에 양육 애프터 모임이 있었어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순장님들이 순원들에 대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이 양육을 통해 놀랍게 변화되었다, 깜짝 놀랄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꼭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세움동산 후원 내역이 주보 맨 뒷면에 있죠. 잠깐 보십시오. 그 주보 맨 뒷면에 보면 네 번째 분립개척 세움동산 교회 결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합계해서 총 현금이 3억 3,688만 원이고, 중간에 헌물에서 10종, 그래서 강대상부터 10가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는 우리 세움동산과 또 사랑의 동산, 송산 기쁨의 동산, 초지동산 함께 숲을 이뤄서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우리 목사님들 나누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 겨울 행세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초등부가 성경학교와 수련을 마쳤고, 이제 이번 주에 청년대학부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쳐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것은 재미난 게 일부 예배 때 이 제목으로 누가 설교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이삭 목사님이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일부러 이삭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삭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고 또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삭 목사님 볼 때마다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나의 이삭은 누군가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 먼저요, 이 이삭을 바치는 어마어마한 일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군가, 당황한 존재는 누군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퀴즈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서 누가 가장 많이 당황했을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하나님. 누구죠? 네, 답이 갈리네요. 3번 하나님입니다. 이 오늘 본문 쭉 읽으셨지만 아브라함이 당황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삭도 두려워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놀래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죠? 11절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렀어요. 왜 그랬죠? 이삭을 칼로 정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래서 불렀던 거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순종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시험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22장 1절을 볼까요?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시험.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보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시험 보다가 컨닝하거나 유혹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시험이나 마귀의 시험이나 다른 단어가 안 쓰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그야말로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시험은요, 자격 있는 사람이 봅니까? 자격 없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대학 수능 시험, 고등학교 졸업해야 보는 거예요. 중학생에게 수능 시험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건 아브라함이 그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나의 이삭이 무엇인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 박스를 같이 3번 박스를 먼저 볼게요. 3번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12장 1절과 22장 2절에 동일한 단어를 쓰셔요. 거기 노란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 뜻은 모르겠지만 12장 1절에 레클라카, 그 다음에 22장 2절에 또 레클라카라 해서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아브라함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떠나라 할 때 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완성 시점에서 또 떠나라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12장에서는 과거로부터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힘으로 삼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뭐냐? 22장에서 떠나서 네 아들을 바쳐라. 아들은요, 미래에 대한 안전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과거로부터 떠나라. 마지막에 뭐예요? 네 미래의 모든 소망과 믿음의 근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힘삼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짜증나거나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해지고 짜증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안에 불안이, 염려가,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삭 바쳐라 그래요.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과 떠나 내게 보여줄로 번역된 동일한 문구의 반복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이 문구는 이 두 곳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 문구를 사용하여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는데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 아내는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을 언제부터 깨달은 다음에 스마트폰에 제 그 닉네임을 바꿨대요. 처음에는 내 편이라고 썼어요. 내 편.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삭이라고 저를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이제 나를, 남편을 이삭으로 여겨서 주 앞에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인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아시고 표현하는 거예요. 2절 볼게요. 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한산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자예요. 이스마엘도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을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사람을 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그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 뭔지 아시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 잔인하다, 하나님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왜 장자를 죽였어요? 그 애굽의 죄에 대해서 장자의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사회라서 모든 유산이 장자에게 돌아가요. 장자권이 중요한 거. 왜? 장자한테 모든 재산을 몰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를 나에게 바쳐라, 장자는 내 것이라 계속 얘기하면서 장자 대신에 제 레위인들을 바쳐라, 장자 대신에 물질을 바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장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죄악을 속하게 하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것을 설득당해서 이해돼서 바치려고 떠났지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주저없이 행동에 옮깁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두 종과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아침 일찍 떠난 거예요. 민구적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진 게 아니라 그냥 떠났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설복이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고 그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주저없이 아들을 바치러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이 중요한데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바라본다는 단어가 나중에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22장에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다 할 때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랬는데, 공동체 성경 아까 읽었죠? 거기 보면 God himself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신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왜 못 만난다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우리 그건 단순히 양을 준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게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의 기쁨인 거죠. 이제 먼저요, 우리 첫 번째 대지인 희생의 의미를 먼저 볼 거예요. 5번을 보여주세요. 5번.
같이 읽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지역의 신들처럼 인간 번제를 받으실 것인가? 그 당시 가나안 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 저자는 시작. 저자는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한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테스트하는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훈련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신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 번제를 요구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으며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오해할까 봐 저자는 처음부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네, 우리의 믿음을 어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다른 말로 시험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이제 헌금송으로 부르는 내용 중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지 않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게 일생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자주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을 위해서. 제가 분립개척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기쁨으로 수락했을까요? 망설였을까요? 망설였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김인주 목사님 목회하는 안산동산교회 안방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 말로 김인주 목사님 나와바리에서 개척해갖고 힘쓰기 어려워요. 안산동산교회와 제1교회 사이에서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꿈이 뭐였냐면 동산교회 부목사 하다가 큰 교회 청빙 받아서 30년 동안 담임 목회 잘하는 게 꿈이었어요. 저의 인생에 개척이라는 건 단어가 없었어요. 개척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분립개척 제안이 왔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밀어가셔서 분립개척 했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하기 전에는 망설이고 그랬지만 딱 일단 한 다음부터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교회 청빙 갔다가는 죽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립개척하고도 어려워요. 당회나 성도들 이렇게 대하는 게 어려운데 청빙 가면 더 어렵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처럼 대하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로 분립개척하게 하고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어려운 것, 당장의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희생의 참뜻, 고난의 참뜻,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셨는지 보여주는 게 이제 7절이에요. 이제 어느 시점 가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놔두고 이삭하고 단 둘이서만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사실 아브라함이 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안 했어요. 이삭에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지도를 볼 텐데 2번을 보여주세요. 2번을 보여주시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직선 거리는 70km래요. 근데 돌아서 가야 되니까 100km 걸어서 3일 동안을 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3일 동안을 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이를 주시더니 행복을 누리게 하시더니 지금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겠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묻는 거예요. 자, 볼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네, 있나이까. 이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태울 정도면 나무 조금 갖고 안 돼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굉장히 힘이 있는 청년이라고 보는, 최소한 청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8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번역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은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주 천천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저항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감해줘. 그 힘으로 100세 넘은, 이때 아마 100세가 아니라 뭐 최소한 120세 정도 됐겠죠. 그런 노인에게 20세의 건장한 청년이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지만 순순히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이삭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믿어. 이삭이 그런 거잖아요. 설명 어떻게 쓸지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삭은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순히 결박을 받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서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 천천히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치고 애들을 묶을 때까지 주님이 뭔가를 하셔야 될 텐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이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활할 것을 믿고 죽였다 그러잖아. 이삭을. 그죠? 그 죽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이라 했고 발음의 이름을 모르겠네. 아브라함. 제가 저 긴장이 되는 것 같으네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너는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구나. 12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난 포기 못해.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먼저 7번 한번 먼저 볼까요? 7번을 한번 이제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에 제한을 둔 적은 없는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접근을 거부하는 금지 구역이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분명하게 싫어요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성실한 친구겠지만 당신은 그분의 친구가 아니다. 예의가 없다. 어느 것이든 여러분 이거는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는 다닐게요. 예배는 드릴게요. 이 부분은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섬기는 거죠. 너무 먼 것 같지요? 오늘 주보에 재직 명단 나왔습니다. 재직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서약을 했어요. 11조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약했기 때문에 임명된 거예요.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11조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11조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근거가 뭐예요? 그 11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거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11조예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매일 힘들어. 나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나는 우리 애새끼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돈에게 건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유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더 이상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됐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어때? 건강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게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 아까 우리 아내 얘기했죠. 저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저를 이삭으로 하나님 바친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진짜 남편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대. 그래서 외롭지 않대요. 외로우신 분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저랑 같이 있어도 외로웠대요. 내가 잘 못하거든요.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외롭게 만들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신랑을 만난 다음에 외롭지 않대. 나를 기꺼이 이삭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도움과 나눔 대표인 최용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한 5년 동안을 운둔형 외톨이처럼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뭘 하는지 모르는데 한 오후 3시쯤 일어나갖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답답했겠죠. 근데 엄마가 전혀 요동하지 않았대요. 그래 요동하지 않는 모습 보고 아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왜 우리 엄마가 안 무너지지? 왜 저렇게 평안하지? 이상하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애들이 문제 있을 때 부모님이 쩔쩔매면 애들 보면 왜?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 없는 거야. 기억하세요. 아들이 그 엄마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버텼어? 자기가 그랬대. 엄마로서 반만 해주자. 반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지나치면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여러분이 증명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게 지나치면 우상이 되어서 짝퉁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을 그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을 와보세요. 네, 그 집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요? 하나님 안 계시고 여러분의 진짜 신인 남편만 있고 아내만 있고 부모만 있고 자녀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짝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 앞에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친다는 게요, 주 앞에 희생한다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 때 아들이 봤잖아요. 아들이 엄마의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바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안장을 끝까지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정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안 보이던 순양이 보이고요. 자, 아브라함 눈에는 순양이 보였지만 결국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때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경험적으로 알면서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지만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아니요, 계셔요. 근데 내가 결정적일 때 순종 안 하셔요. 11조 주일 성수, 하나님 계속 들려주는 음성 듣고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자, 14절 한번 읽고 거기서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지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다, 본다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그리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네, 요 복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약속된 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에게 마지막 순종으로 믿음을 완성했을 때 이런 복이 임했고, 여러분 참고로 24장으로 가보세요. 24장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범사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인데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럴 분이 있을지 몰라요. 네,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누가 순종했죠? 예수님께서 100% 순종했잖아요. 십자가에서 100%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받았으니까 뭐 순종하든 안 하든 상관없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다 받은 복을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내 거예요. 이제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이 짠 나타나셔서 주님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걸 주셨는가를 또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로 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2만 명이 먹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자기는 어땠어요? 자기도 배부르게 먹었죠. 12강제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놀랍고 정말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다양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지금 듣는 얘기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반응이 있다는 건 주께서 들을 기회가 됐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제 이기원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혜동산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보다 1년 먼저 분립개척했죠. 사실 제가 1번이기 때문에 저에게 고잔동 분립개척을 먼저 약속하고 그 다음에 2번인데 이제 첫 번째로 먼저 한 거죠. 여기가 아직 개척 전이니까. 근데 그분이 미모견을 하면서 이 분립개척 이야기를 하고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원이라는 태백 예수원 가서 막 처음 만난 목사님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이제 분립개척 하려고 한다. 동산교회 이제 막 시작할 때 한다고 하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 목사님은 뭐 하실 겁니까? 아 저는요 개척 안 하고 저는 천빙 받아갈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당신도 안 할 걸 뭐 한다 그러냐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막 신나서 즐거 자랑했는데 그분이 당신은 뭐 할 거냐고 그래 당신도 안 할 걸 뭘 한다 그러냐 그 말에 충격받아서 고민이 시작됐고 기도하다가 은혜동산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동산교회가 분립개척이 멋지게 되는 걸 보면서 부목사들 마음이 되는구나. 그전까지 믿지 않았어요.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은혜동산교회 얼마나 멋지게 잘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순종으로 화답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동산교회는 지금 6번째 분립개척을 했어요. 우리 4번째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한 사람의만이 아니에요. 그 남양에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났고 6교회를 분립개척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고 이제 우리도 분립개척해서 4교회 했고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동산교회 상관없는 많은 교회들도 분립개척을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순종할 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쁨의 동산으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오신 이삭 목사님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게 이삭은 누구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삭을 주 앞에 바침으로 여러분도 신나고 주변 사람도 신나고 안산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 보고 마칠게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분의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 보여준 순종의 행위여서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분께 하는 말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보여주는 순종의 행위에서이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해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꽝이에요. 왜? 모래 위에 세운 거니까. 순종하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결단하고 주님 순종할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믿지 않은 직원들이 사장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 안산의 시민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